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무디를 그렇게 놀랍게 쓰셨을까요?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왜 무디입니까? 라는 책을 쓴 R.A. 토레이 목사가 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무디를 쓰셨는가의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는 오랫동안 무디와 동역을 하였고 무디 성서대학 학장과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디를 쓰셨을까요? 왜 무디입니까? 무디를 쓰신 조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된다면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무디를 쓰셨을까요? 그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은 무디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조건들 중에서 2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것은 먼저 무디는 깊이 있고 실제적인 성경 연구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디 선생이 학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토레이 목사는 무디를 학자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저명한 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리학자도 인류학자도 생물학자도 아니었고 철학자도 아니었고 그는 전문적인 수로로 신학자라고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세계의 다른 모든 책들을 합친 것보다 더 연구할 가치가 있는 책에 대하여 매우 심오하고도 실제적인 학자였으니까 그것은 무디가 성경학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디는 평생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죽기까지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으로 더불어 아침 3시간을 온전히 성경과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언젠가 토레이 목사는 무디와 함께 지낼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밤중까지 이야기를 나눈 후에 늦게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 5시경 토레이가 자는 방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막 일어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토레이 선생 일어났소? 하는 무디 선생의 소리가 났습니다. 토레이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아니었는데 그날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디 선생은 벌써 일어나 새벽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토레이는 무디 선생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디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오는 거였구나. 토레이는 말합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며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오직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회 첫날 아침 토레이는 개회 30분 전에 집회 장소로 나갔습니다. 가면서 생각하기를 그 큰 강당에 도저히 차도록 모일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불안한 심정으로 갔습니다. 집회 장소에 도착하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회장 근처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뇌열로 그 집회장 입구에서 네거리까지 길게 늘어서서 교통이 차단될 정도였습니다. 토레이는 간신히 강당 뒷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약속한 시간에 문을 열게 되어 20명의 순경들이 관중의 난립을 막고자 했으니 순식간에 군중에 의하여 이 경찰들의 경계선은 무너지고 문을 닫을 때는 벌써 8,000명의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관중을 모을 수 있었던 사람은 세계에서 무디 외에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토레이는 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인가? 무디 선생은 과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에 있어서는 박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책,
이 패역한 세상이 알고자 하며 바라고 있는 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무디는 성경을 잘 알며 성경을 잘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려 때를 지어 모여왔던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 기간 중 무디 선생같이 많은 청중을 또 집회에 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청중을 원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기 원한다면 연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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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증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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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경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 이 성경만이 장시간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고 그들을 붙잡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토레이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디를 쓰셨을까요? 두 번째는 그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데 불붙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디를 쓰신 여섯 번째 이유는 그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불붙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다음 즉시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24시간을 지나는 동안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잠을 자지 않는다. 그는 일이 너무도 바빠서 어떤 때는 결심한 것을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들다가 자기가 결심한 것이 생각이 나서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다시 입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붙들고 우리는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단순한 복음을 말해주고 그리고 와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무디 선생은 자기 사무소로부터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매우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그날 한 사람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전도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가는데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했으니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누굴 만나서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뜸 묻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당신은 신자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크리스천이건 아니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만일 당신이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의 그 무리한 짓을 그냥 두지 않고 저 시궁창에 쳐 넣었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더 전하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이제 그 사람이 무디 선생의 유력한 사업가 한 사람을 찾아서 말하기를 당신 바로 북쪽에 앉아있는 저 무디는 정말 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요. 그는 무지한 열심장이요. 어젯밤 글쎄 알면식도 없는 나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모욕을 하지 않겠소?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당신이 신자냐고 묻기에 내가 신자건 아니건 웬 참견이요. 만일 당신이 전도자가 아니라면 벌써 무례한 말로 인하여 저 시궁창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저 사람은 선하기보다도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는 무지한 열심장이란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의 친구는 그 사람을 보낸 다음에 말하기를 무디 선생님을 찾아서 무디 선생, 당신은 좋은 일보다 해로운 일을 하고 있고 경우 없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소. 어젯밤 길거리에서 당신은 내 친구 한 사람에게 모욕을 주었소. 당신은 일면식도 없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묻기를 신자냐고 하였고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전도자가 아니었다면 무례한 말 때문에 시궁창에 쳐 넣었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디다. 당신은 좋은 일보다 해로운 일을 하고 있고 경우 없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 선생은 이 말을 듣고 힘이 빠졌고 낙심했습니다. 정말 내가 유익하기보다 해로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지혜 없이 열심만 내고 있는 것인가?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갖고 있어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래서 주변에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한 적이 없고 열심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이제 수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무디 선생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웬일인가? 집에 불이 났나? 그래서 빨리 피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세차게 문을 두드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일어나 이제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거기에는 그날 밤 그 사람, 자기를 비방했던 그 사람, 시궁창에 쳐 넣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무지 선생, 나는 그날 밤 가로등 아래에서 당신에게 복음을 들은 이유로 밤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깊은 밤에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해 주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지 선생은 그를 안으로 불러들여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해 줬고 복음을 전해 줬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비방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런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또 다른 날 밤 무지 선생이 집에 들어와 자리에 눕고자 할 때 그날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한 사람이라도 주께 인도하지 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지금 일어나 거리에 나가봤자 이 깊은 밤에 사람을 만나지는 못할 것이야 하면서도 일어나 옷을 다시 주워 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누가 길을 가겠나 하고 있을 때 그는 우산을 받고 내려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급히 뛰쳐나가 그 사람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우산을 좀 함께 쓰고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하십시오. 우산을 함께 쓰고 가면서 무디 선생은 당신은 폭풍이 일어날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 우산처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당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중 윌슨 대통령은 한번 이발소에 갔는데 옆에 무디가 앉아서 이발을 하면서 이발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전하는 모습을 보았었는데 평생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무디를 쓰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에 대한 연구에 온 힘을 쏟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받자마자 날마다 이 순수한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리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신분의 기천을 막론하고 복음을 전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무허가 판잣집에서 한 손엔 촛불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읽어가며 흑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왜 무디를 쓰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디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능력을 부으시고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쓰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지난 12월 10일 날 제가 주님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용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작스럽게 천국을 가셨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에 장지에서 하관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용대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하관 예배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관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용대 목사님을 쓰신 것이 무디를 쓰신 이유와 다를 바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용대 목사님과 사모님은 참 놀라운 목회자 부부이십니다. 무디를 쓰신 이유 7가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용대 목사님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행당동에서 신풍으로, 신풍에서 다시 행당동으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개척을 나가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의 한마디에
제물복까지 가셔서 개척하셨던 절대 순종의 사람이셨습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철저한 성경 연구로 근본주의 침례교회 신앙과 성서 침례교회가 정체성에 문제가 대두될 때 성침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함께 하셨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경 연구가이셨습니다. 이용대 목사님은 늘 겸손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가셔서 설교하시고 사례를 받으면 그것을 교회와 예배당에 필요한 곳에 또 선교사를 돕는 일에 어려운 교회 목사님을 돕는 일에 다 들이신 돈에 욕심이 없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는 무디 목사님 못지않은 불붙는 열정으로 구령하셨고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능력의 충만으로 목회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디를 쓰신 것처럼 이용대 목사님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참으로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디처럼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심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내가 2022년도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사람들에게 복음 책자를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심이 2021년도를 보내며 또 2022년도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